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힘있게 세 번만 시작.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 찬양을 들어보셨을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건 주일학교 애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아멘. 로문 도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조금 복음으로 바꿔봤어요.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니 예수 믿어야 간다고 대답하더라. 아멘.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로문. 가는 길을 물어보는 로문. 도로 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간다.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 물어보니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가장 짧고도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을 통해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코로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코로나 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 같이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뭐 예배하면서 뭐 때문에 예배드리냐?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우린 천국의 연습을 땅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도로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가는 길이 뭐냐고 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길로자에 물을 문. 이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들 가는 길이 어디냐? 이게 도로 답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뭐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문도답. 세상의 로문도답을 영적으로 제가 로문도답으로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도말한 이 제자가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이게 육으로 볼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질 것을 예고했고 이제 내가 그 길을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승천해서 저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때 내가 이제 다시 오마,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어보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이 그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도마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예수님을 그렇게 3년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중요 메시지,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모르고 우리가 한다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지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천국 가려나? 그럼 지옥 가셔. 천국 가기 싫으면. 네? 그럼 지옥 가는 거, 목사님 지옥 간다 되기 싫어하면서,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길을 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간다. 이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네 가는 길이 어디냐? 나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여정이잖아요. 근데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괴로움이라는 놈도 만나고 근심이라는 놈도 만나고 불안이라는 놈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만납니까? 기쁨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평안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의인화 표현을 해서 천국 가는 길이 그냥 희노애다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 그것은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놓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은 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해놓고 후반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 되신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을 놔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그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때론 이 길 가운데 희노애락을 다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인간은요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면, 내가 그것을 수용할 줄 알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평탄하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보면 내가 단련됐더니 어느새 정금같이 내가 나오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만드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에 그냥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도 여러분들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을 항로라고 하죠. 비행기가 막 맘대로 막 가는 것 같죠? 정해진 자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도 정해진 길로 가야만이 사고가 나요. 거꾸로 막 가버리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 길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이 길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본만 안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집 다 갖다 팔아서 막 거기다 헌금할 이유도 없고요. 뭐 어느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만들 이유도 없고요. 성경만 제대로 말씀만 그대로 믿는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 사상에 어떤 것이 박혀 있어야 되냐? 오직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러니까 분명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 딱 한 가지만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문선명을 준 적도 없고 안상홍을 준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비아냥거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저 혼자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싼 거 설치해 놓고서나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여기 약간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너희가 잘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영, 참 예수, 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진리, 오직 진리 그 길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받아들이냐. 너희들이 그런 걸 왜 이렇게 용납하느냐라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내가 곧 길이요 했던 복음의 분명한 천국 가는 분명한 길을 제시했던 이 제시된 길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진리는 일직선이에요. 근데 비진리는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점점 천국 가는 길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은 그냥 가도 언제나 영원한 생명인데 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비진리가 비슷한 게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달라버리면은 확 다르니까 느껴지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길이 비슷해 보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서번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내가 곧 진리요라는 거죠. 진리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 놓고 그러면 진리요라고 또 두 번째 덧붙이는 이유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는 계시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로 제시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그 큰 테두리를 얘기했다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86편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우리 교단의 주제 성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세부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신구에게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길을 제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봤지만 그 이후의 사람은 본 사람은 없지만 바울도 못 봤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나는 예수를 보았다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봤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볼 때는 얼마나 가짜겠어요.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이 참 이것이 간사하게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그랬더니 왜?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과 말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국민일보에 좀 내달라 해서 한 주간 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리즈를 했는데 말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과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이 진리가 없이 말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은 그것은 말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런데 레마라는 것은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레마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 말씀되려면 뭐라고 했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봤더니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해서는 안 돼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선명 가라사대 나올 이유도 없고요. 안상홍 가라사대 나올 이유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직 예수의 말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말씀 같지만 길이죠. 이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대신 나, 말씀이 너희를 다 인도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 그러면은 말씀에서 영생을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너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는데 이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근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근심하고 걱정해. 근심 걱정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지옥 갈까 말까? 아니 천국 갈까 말까? 이런 근심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리는데 이 평안을 내 안에 가지면 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에 사탄은 네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 마르틴 루터의 죄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겠냐고요. 듣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참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난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I am free 하면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네 주제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신 우리 주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뭘 걱정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믿음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은 뭐 돈도 안 드는데 뭐 이렇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도 아멘 하셨대.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뭐 피조물이 우리가 뭐 아멘은 100번 1000번 만번 더 크게 해야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5장 24절 읽어보겠어요. 한번 5장 24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2번 하네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원어의 뜻은 아멘 아멘.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도 청구해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너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 이러던데. 그래봤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쉽게 해서 칭찬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뭘 주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다 봤어요. 시험을 잘 쳤어요. 그러면 시험 잘 친 사람은 성적표 받는 날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성적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 땅에 말세가 오거든 뭐 옛날 무슨 뭐가 오건 우리는 그냥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뿐입니까? 영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영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도 이제 살아서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좀 더 우리 가운데 좀 더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길만 제시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야 되고, 이 성경 속에 아니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더라.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천국 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가는 길 속에서, 그럼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가이드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해요.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6장 7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러니까 우리가 문자만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다는 얘기고 책망하러 오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책망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하여는 9절이죠. 죄에 대하여. 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성령님이 뭐냐? 너 이 죄 문제 해결하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기보다도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 앞에 엉뚱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사상이 성령님이 부자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잘못되게 기도는 엉뚱한 것만 기도하니까 야 제발 내가 지금 너에게 탄식하며 산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여러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공통부모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의 삶. 이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의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니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의인이야. 너희는 의인이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다면 이제는 너는 그것을 지향하라. 의의 삶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착한 일, 옳은 일을 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믿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성령께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놓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야 네가 죄인이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자꾸 책망해 주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의인이라니까. 너 천국 백성이라니까. 성령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의를 지향하는 삶. 너는 의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 심판에 대한 얘기죠. 우리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정해졌다는 거죠.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앞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 죄인이 아니다, 너 의인이다. 예수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가는 데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 가는 거다, 심판받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니 이 성령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생명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냥 1억 줄게. 그냥 생명 팔아. 그럼 1억 받고 생명 팔겠어요? 안 받고 1억 안 받고 말죠. 그죠? 그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까지 뭐 금은보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가진 자인데 정말 우리 부자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그냥 힘들어 죽겠네 할 필요 없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도 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저희 집보다 더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그래서 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 제가 아까 기도도 행복한 신앙생활. 따라서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좀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뭘 안 줬다고 자꾸 오는데 자꾸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니 그 백성됨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 예수 믿지?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도 다 가질 수 있어. 자꾸 말해주니 그것만 들으시란 말이에요. 사단이 너 오늘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네가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성경에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면 지옥 간다는데 막 엉뚱한 거 만들어서 갖다 붙여도 그런 것에서 넘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 전국에 가는 이상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해야죠. 시작.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